지금 요 글씨가 좀 깨졌는데 여러분들 감안하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아무에게도 종속되지 않는 완전한 자유자이며 동시에 만물에 종속하는 충성된 종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완전한 자유자인데 동시에 또한 종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또 종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은 자유만 주장하면은 그 자유는 결국에는 방종으로 치닫고 맙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유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이 자유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자유가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뭔가요?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목사님하고 약속했으니까? 전도사님 눈치 보여서? 네, 여러분들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교회에 나온다고 하시지만 사실 아직 이렇게 내가 젊고 건강한데 내가 70년, 80년, 요즘엔 기대 수명이 100세가 넘어간다는데 그렇게 안 와닿을 수도 있을 거예요. 세상에 재미난 일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여러분들 친구들 중에는 여행 갔다, 놀러 갔다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그런데 우리가 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대로 살려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책임을 망각을 하면은 이 자유가 교회를 통해서 내가 뭔가 이득을 얻으려고 하고 내가 뭔가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것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이제 본문에서 또한 경고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3절로 24절에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말씀합니다. 다 할 수 있어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다 유익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자유가 있죠? 저는 이렇게 손을, 팔을, 주먹을 휘두를 자유가 있습니다. 이 자유는 다른 사람의 코 앞에서는 멈춰야 돼요. 그렇죠? 자유는 책임하고 항상 같이 가는 겁니다. 물그릇과 같아서 책임이 없이는 자유를 담을 수가 없습니다. 자, 사람이 우리가 자유롭죠?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게 다 자유롭습니다. 바람도 자유롭게 흘러가고 새도 자유롭게 날아갑니다. 곤충들도 자유롭게 기어다녀요. 교회에 러브버그가 아직 많이 있죠. 자, 그런데 로마서 8장 18절로 25절에는 이 만물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 만물이 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이 이제 자기 뜻이 아니오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래서 썩어짐의 종로를 타는 데서 해방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 만물도 지금 죄의 종로를 타고 썩어짐의 종로를 타고 죽음의 종로를 타는 게 원하는 바가 아닌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까지는 우리 사람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이렇게 종 상태 아래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 가지 자격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왕이고요. 다른 하나는 제사장, 또 하나는 선지자, 선견자적인 자유를 우리한테 주셨습니다. 통치할 자유, 개발할 자유, 하나님 앞에 바치는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자유를 우리가 어떻게 선용할 것인가, 방종으로 치닫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자유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자유가 없습니다. 아까 제가 동물, 식물도 다 자유롭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자유를 말할 때는 그 자유는 사람에게만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자, 오늘 교회에 예배 드릴 때 좀 소란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보셨죠? 그런데 그거를 왜 물리적으로 제지를 못하냐면 이제 예배 드릴 자유가 있으니까.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언론의 자유가 있고 출판의 자유가 있고 집회의 자유가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자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로 그 자유, 이 여러 가지 자유 때문에 그 다른 사람들이 이런 약간 좀 피해를 보고 언짢은 일이 있어도 법적으로는 조치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오늘 벌어졌었는데
그러니까 자유는 사람에게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 아까 말씀드린 모든 이런 자유들은 인격적인 존재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임을 하든 어떤 조직이든 무슨 말을 하건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그 안에는 자유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허망하게 없어지고 흩어지는 안개에 불과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아침에 나올 때 비가 내리다가 그쳤어요. 그런데 또 그게 증발해서 금방 습해졌는데 지금은 또 햇빛이 쨍쨍 나니까 다 말라버렸잖아요. 이렇게 보이지 않게 없어지는 안개처럼 하나님이 말씀이 없는 것은 그거 무엇이든지 참된 자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듣잖아요. 말씀을 듣는데 설교하는 사람의 이 전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정확하게는. 그런데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를 해서, 그러니까 설교 말씀하고 성경 말씀이 동등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인격적으로 전달하는 게 이 설교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고, 이 교회, 하나님의 거룩한 강단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우리에게 자유가 없는데, 왜냐? 하나님의 말씀, 우리 안에 신앙의 자유가 없으면은 죄가 우리를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정말 참 신앙의 자유가 있나요? 신앙의 자유가 있으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으면은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고 다른 것을 두려워하게 되고 나의 인기, 나의 어떤 수치심 이런 것들 때문에 죄의 종노릇을 하게 됩니다. 자, 삼손이 자기의 나실인의 비밀을 들릴라에게 누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머리카락 3가닥이 비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고 삼손이 힘을 쓰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눈이 뽑히고 놋줄에 묶여서, 그리고 블레셋으로 끌려가서 짐승이 미는 커다란 맷돌을 미는 신세가 됐습니다. 또 가룟 유다는 사도행전 1장 18절로 19절에 보면은 그 불의의 삭을 받고 제사장들에게 다시 은 30냥을 던져놓은 다음에 목을 매달았는데, 이 나무에 매달은 줄 자체도 창조주 하나님을, 예수님을 팔아먹은 이 더러운 놈을 내가 용납할 수 없다 하면서 줄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밑으로 곤두박질 쳐서 죽어서 온 몸에 이 창자가 다 흘러나오게 됐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가룟 유다도 죄의 주장을 받았습니다. 사단이 그 안에 쑥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이 떡반죽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자라고 했는데 그 자리에서 뻔뻔하게 떡그릇에 손을 집어넣었습니다. 만약에 가룟 유다가 그 떡그릇에 손을 넣지 않았다면은 가룟 유다에게는 다른 기회가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어떻게 하면 살 방도가 있는지 그것을 알려주셨을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 안에는 사단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는 이미 제사장들에게 예수를 팔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네가 예수를 팔든 안 팔든 너는 결국엔 죽은 목숨이다. 이러니까 가룟 유다는 그 경고를 들었음에도 떡그릇에 손을 집어넣었습니다. 이렇게 죄를 짓는 자에게는 이제 결국에는 사망이 왕노릇하게 된다고, 이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로마서 5장 14절 말씀에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죄의 종이 되고 결국에는 사망이 거기에 군림하는 왕노릇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8장 우리가 1절부터 11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오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 붙잡힌 여인을 끌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그러니까 정죄를 하고 사람들 앞에 이제 고발을 하고 세웠죠. 수치심을 겪을 수밖에 없고 죄로 인해서 이런 모욕을 당하고 부끄러운 데 설 수밖에 없는 것이 이 간음한 여인뿐만 아니라 죄의 사망의 종노릇하고 있는, 사망의 왕노릇하고 있는 우리 모든 인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땅에다가 글을 쓰셨죠. 그러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니까 다들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돌을 다시 내려놓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를 정죄한 자들이 있더냐 하니까 없습니다 말씀을 드렸더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된 자유는요,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이 자유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우리가 그 피를 믿고 죄 사함을 받았을 때,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죄의 주장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갈 때, 그때 참된 자유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사람이 그 욕심이, 죄가, 사단이 속에 들어오면은요, 보이는 게 없습니다. 오직 자기 육신, 자기 가족, 자기 돈 버는 데만 이제 눈에 혈안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이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방해합니다. 교회 열심히 나오는 사람을 시기하고요, 질투하고 기도를 하는 우리의 자유를 이 죄가 빼앗아갑니다. 또 하나님을 향한 찬송의 자유를 빼앗아갑니다. 우리 성가대 쓸 때, 앞에 찬양 쓸 때 내 안에 죄가 있으면 이제 양심이 갇히게 돼서 서기가 어렵습니다. 또 죄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의 자유를 빼앗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우리의 고귀한 사명도 죄가 뺏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감사, 헌신, 봉사의 자유를 뺏어가고 교회에 나오려는 마음을 죄가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교회 일이라고 하면은 예전에는 내가 그렇게 기뻐서 했었는데, 죄가 내 안에 들어와서 죄가 주장하기를 시작을 하면요, 교회 일이라고 하면은 구역질 날 정도로 싫어지게 되는 게 바로 죄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이렇게 요한복음 8장 34절에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에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죄에 대해서 죄 없으신 분이 먼저 죄를 감당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8장 27절을 보면요, 거라사의 광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 배를 타고 가셔서 내리셨는데, 그 거라사 지방에 광인, 미친 사람이 있는데 쇠사슬로 묶어놔도 그 쇠사슬을 끊어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죄의 사망의 쇠사슬에 묶여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악한 귀신을 쫓아내셔서 이 사람이 다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라사의 광인, 이것은 비단 이 사람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믿기 전에, 그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의 상태도 이런 그런 죄의 속박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세상에 나가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화려한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멋있는 직장에 다니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으면요, 그 사람은 결국에는 어떻게 되나요? 그 사람의 영혼의 끝은 결국에는 지옥에 갑니다. 빛과 번쩍하고 훌륭한 곳에 살고 있는 것 같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이 속 안에 없는 사람들은 실상은 해골들이 돌아다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고르고 골라서 택정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우리 화면에 있는 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뭐라고 말씀했죠? 생명. 예수님만이 생명이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모든 사람 안에 그 생명이 살아서 역사를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자유는요, 여러분들 그 6.25 때 그 지난주 수요 예배 때도 설교하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무수한 희생과 그런 피가 흘려야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자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오늘 있었던 일들처럼 우리가 예배드릴 자유,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또한 우리에게는 교회를 지켜야 되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에는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근현대사 시리즈 여러분들 많이 읽었잖아요. 이 근현대사 시리즈가
어떤 한쪽의 역사가 안에 치우친 게 아니라 사실 그대로 있었던 역사를 기록을 한 책입니다. 역사에는 뭐든지 공과 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한 점이 있고 못한 점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영화를 보실 텐데 그분들이 잘한 부분이 있고 또한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완벽할 수는 없어요. 또 그때의 시대상이 가지고 있는 한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1세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눈으로 그때 당시를 완전하게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지 내가 스스로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혹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좀 다른 분이 있더라도 이 지금 나오는 영화는 기록 영화입니다. 그래서 기록, 그때 실제로 있었던 내용들을 기록들을 모아서 영화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다. 우리나라가 이런 역사를 거쳐와야 했었다. 이것을 또한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이제 유념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근현대사 시리즈를 이 집필하신 목적이 원로 목사님께서는 속지 않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모르면 속게 됩니다. 그래서 한쪽에 치중된 얘기만 들으면요, 거기에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은 지금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는요, 그냥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자주자로서 생각하고 기도로 깨어있고 판단해야 됩니다. 나와 비슷한, 나랑 정치색이 비슷한 사람이 얘기한다고 무조건 믿어서는 안 돼요. 사람들은 다 각자 가지고 있는 목적의 동기가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어떤 사람들이 말을 해도 그 사람들이 꼭 애국심에서만 말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그것도 다 사람들의 수익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소리 무엇을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스스로 판단하는 눈을 기르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요, 기도도 해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실력을 쌓아야 됩니다. 세상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눈을 스스로 길러야 됩니다. 그런데 그 가치 판단의 기준은 오직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찾아야 됩니다. 성경적으로 봤을 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아닌가, 그것을 우리가 계속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럴 때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에 맞춰서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또 자유와 방종을 구분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오늘 교회에 들어왔던 사람들도 자기의 자유를 얘기를 했습니다. 자유롭게 남들을 찢고 소란을 일으키고 성전에 들어왔다가 나갔어요. 그런데 그 자유는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는 아니었습니다. 죄 아래에 있는 자유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죄짓게 하고 나쁜 마음을 먹게 하고 사람들을 은혜 받는 것을 방해하고, 이런 자유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는 아닌 것이죠. 또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우리가 살아야 된다.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가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요, 벌 주시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율법의 하나님, 이것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으면요, 우리의 일생 삶 전체가 시험이 돼버려요.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제일 스트레스 받는 때가 언제예요? 시험 볼 때죠. 네, 시험 볼 때 제일 스트레스 받는데, 쪽지 시험만 봐도 스트레스를 받는데 매일매일 기말고사, 중간고사, 10번째 기말고사 이렇게 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 복음을, 하나님을 단편적으로만 알면요, 하나님이 벌 주시는 하나님, 이 부분만 보면서 어떻게 하면 실수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은 죄 짓지 않을까, 여기에만 온전히 생각이 몰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강박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날의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에 죄 짓지 않겠다고 엘리베이터를 누르는 것도 불이 들어오는 게, 전기가 들어오는 게 불을 켜는 거라 율법을 어기는 거니까, 안식일이 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엘리베이터는 1층부터 끝층까지 전체 층이 매번 열려요. 그러면서 나는 율법을 지켰다, 이런 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율법으로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예수님 오신 다음에는 우리의 양심으로
선을 행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구약 율법이 촛불과 같으면요, 신약에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는 이 형광등과 같아서 우리 마음만 먹은 것으로도 그게 죄가 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율법 때는 이제 남녀가 실제로 나쁜 짓을 해야지만 그게 죄가 됐지만, 지금 우리의 시대에 와서는 저 사람 참 잘생겼는데 TV에 차은우를 보면서 차은우랑 한번 결혼해서 살아보면 어떨까? 아니면은 뭐 장원영 카리나를 보면서 저런 사람하고 사귀어보면 어떨까? 이런 마음만 먹어도 그게 이제 은혜의 율법 아래서는 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있나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거할 때, 그럴 때 자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하나 찾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자, 여러분들이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교회만이 성전이 아니라요, 여러분들 각자가 하나님이 거하시기를 원하는 성전이에요. 그래서 그 성전으로 우리가 완성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성전으로 완성되어져 가기 위해서 우리가 주일에도 예배를 드리고 헵시바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헌신, 봉사하면서 또 말씀을 듣고 깨닫기를 원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참 자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을 할 것이냐, 이 자유를 우리가 어떻게 지키고 누릴 것이냐,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이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죠?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이 성경이 전달이 됐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고 할 때도 성경 말씀을 보고서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리고 또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성전, 거룩한 곳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만나면서, 또 여러분들이 무시로 기도하면서, 어디에 가 있든 무엇을 하든 우리가 속으로는 이렇게 기도를 할 수가 있잖아요. 기도는 여러분들의 영혼의 호흡입니다. 숨 참아도, 물속에서 숨 참아도 많이 참아야 2분, 세계 기록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3분에서 5분 이렇게까지 넘기는데, 그 이상 숨을 참으면 어떻게 돼요? 산소 부족으로 죽어버리죠. 그래서 영혼, 우리가 기도를 멈추면은 보이진 않지만 그 순간부터 우리의 영혼이 말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면서 결국에는 사랑의 실천, 우리 가운데서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것이 이 자유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지식만 있고 열심이 없으면은 그 지식, 여러분들이 성경 66권을 달달달 외우고 구속사 내용을 몇 쪽에 뭐가 있는 것까지 다 알아도 여러분들이 지식만 있고 사랑이 없으면은 그것은 외식으로 빠지기가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열심만 있고 지식이 없으면 광신자들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부분에 내 열심을 쓸 수가 있어요. 지금 교회 앞에서 소리치는 분들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고 목숨을 걸고 나와서 소리를 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암과 삶이 일치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가 돼야지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 말씀 제가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 말씀.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이 자유의 역설, 목숨을 버리심으로 다시 생명을 얻으셨고,
자신의 자유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을 택하심으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바침으로써, 헌신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에서, 마귀에게서 해방되는 자유를 주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께 말씀의 뜻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바쳐서 헌신을 할 때 하나님께서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유하는 사람들입니다. 죄의 종이 아니고 마귀의 종이 아니고 어떤 사람의 종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 안에서 종노릇하던 사람이 아니라 자유자로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여러분에게 주셨으니 이 자유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늘 기도하고, 기도로 깨어있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또 깨닫기 위해서 연구하고, 또 그것을 삶 가운데 사랑으로 실천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3부 예배 때 이제 영화를 보시는 것도 이 나에게 주신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알아야 된다, 역사를 깨달아야 된다, 이것을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 예배가 오늘 조금 이제 일찍 마칠 텐데요. 그때 빠짐없이 다 가셔서 영화 보시고 또한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